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려 애쓰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지쳐만 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말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말로 오해를 풀려 하며 말로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명을 시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상황을 나아지게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메시지로 소통하고 댓글로 의견을 나눕니다. 침묵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에게 12가지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이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한 진리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말씀들을 들으며 깊은 잠에 빠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침묵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깊은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맴도는 모든 말을 삼키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침묵 중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시편 4610개 역개정.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해결하려 애씁니다.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의 맥락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편은 큰 재난과 혼란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는 극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걱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우고 말을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당신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주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히 들립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닿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소서.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말보다 강한 기도의 능력. 야고보서 119개 역개정.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당신은 얼마나 빨리 반응합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변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해받았다고 느낄 때 즉시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듣기는 빠르게, 말하기는 느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성급한 말, 생각 없는 반응, 조급한 판단에서 비롯됨을 알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상황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합니다. 말하기는 빠르고 듣기는 느립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반박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행동합니다. 말을 더디게 한다는 것은 침묵으로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 없이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쳤습니까? 당신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깨뜨린 경험. 조급함에 내뱉은 비난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경험.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깊은 후회와 자책.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들었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반응했다면,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게 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분노는 가장 빠른 감정입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사로잡고 말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가장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에서는 안 될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를 느끼는 순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기도가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상황의 진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만 입을 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가 가장 확실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듣기를 빠르게, 말하기를 느리게, 성내기를 더디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안의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 혀를 지키는 자의 복. 잠언 2123 개역 개정.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느니라. 당신의 혀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불러왔습니까?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실망해서 토해낸 불평, 조급함에 던진 비난. 그 말들이 돌아와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밤마다 후회하며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책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했고 삶의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잠언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생사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21.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 수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당신을 환난에서 지키는 길이라고.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것이,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많은 문제들이 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그 대부분이 누군가의 잘못된 말 한마디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그때 참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후회를 합니까? 그냥 침묵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한탄을 합니까? 침묵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제력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싶고 자신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보호받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 작은 혀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고보서 38.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 혀를 통제하소서. 오늘 밤 당신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혀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침묵해야 할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을 환난에서 지킬 것입니다. 4번째 말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약속. 출애굽기 1414개 역개정.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은 바다로 막혔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도망칠 곳도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말 속에는 절망과 분노, 원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위기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말로 상황을 바꾸려 하고, 말로 누군가를 탓하며, 말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시켰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길을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앞도 뒤도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말로 설득해도 행동으로 애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까? 상황을 개선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까? 당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풀 수 없는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지켜보십시오. 다번째 말씀, 고요함 중에 임하는 치유. 시편 621 역개정.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걱정과 불안의 소리, 원망과 후회의 소리, 두려움과 좌절의 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극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시편 6234를 보면 그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일제히 사람을 죽이려 함이 어느 때까지냐? 너희는 다 쓰러지리니 너희는 기운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그는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영혼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참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잠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것, 불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소란스러우려 하고 생각은 끊임없이 맴돌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어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런 질문들이 쉼 없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영혼을 잠잠케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 625. 이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조용히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처음에는 영혼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명령하십시오.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서서히 영혼이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평안의 속삭임을,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로 영혼을 잠잠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잠잠함을 채우십니다. 평안으로, 위로로, 치유로 채우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영혼을 잠잠케 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치유가 그분의 임재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깊은 숨을 쉬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안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면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침묵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남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말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 전도서 신두개 역개정.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마음이 급하여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너무 자주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음이 급하여 생각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서 나온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낳았습니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쾌락,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전도서에 담았습니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 특히 마음이 급할 때, 감정이 격할 때는 더욱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일부만 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내용은 욥이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니라. 욥기 384.
하나님은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관점과 땅에 사는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리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사 23-6. 우리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필요를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 단순한 고백이 복잡한 설명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의를 위한 침묵의 능력. 이사야 3015개 역개정.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고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말에 의지하며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311.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조급해집니다.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상황을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요구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을 멈추는 것입니다. 신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방법을 기다립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이 선언 속에서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31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입니다. 기다릴 때입니다. 조용히 신뢰할 때입니다. 당신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돌이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8번째 말씀, 예수님의 침묵. 이사야 537개 역개정.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거짓 증언 앞에서, 불의한 재판 앞에서, 조롱과 채찍질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실 수도, 자신을 변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모순되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6-2에 63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며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빌라도도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714는 말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말할 수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셨다면 모든 거짓을 드러내고 모든 진리를 밝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분의 침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진리를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을 변호하셨다면, 만약 그분의 무죄를 증명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침묵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21-23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당신도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까?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오해받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밤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까? 어떤 말을 해야 오해가 풀릴까? 어떻게 해야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빛같이, 당신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시편 376.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인내가 가장 확실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9번째 말씀, 기도 속의 침묵. 마태복음 66개 역개정.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길거리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외식에 대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미 그것으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방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박수도 칭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이 은밀한 시간이 가장 진실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골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시킵니다. 알림, 메시지, 전화, 침묵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골방이 더욱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방이 꼭 물리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화려한 말,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7.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68은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아십니다. 때로는 신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6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고요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것, 아무 말 없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도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침묵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위로로 갚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6일 7개 역개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이런 염려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염려는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밤새도록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불안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지쳐서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말로 쏟아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염려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잃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의 해결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를 간구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가 침투하지 못하게, 불안이 지배하지 못하게, 두려움이 압도하지 못하게 지켜줍니다. 이것은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적이 공격해도 요새 안은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염려와 불안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긍정적 사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그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평안이 당신의 생각을 보호할 것입니다. 11번째 말씀, 기다림의 축복. 시편 377개역 개정.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신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조급함과 분노가 마음을 채우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와 핍박을 받으며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을 제거하려 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불공평한 상황을 목격할 때, 악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들끓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언제까지 이런 부정의를 참아야 하는가? 하지만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10에 1.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방법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야고보서 14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은 우리를 정련시킵니다. 우리의 급한 성품을, 조급한 마음을,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의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세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할 것입니다. 12번째 말씀, 침묵 속의 능력. 애가 326개 역계정.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하고 섬긴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가는 그 슬픔과 절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것이 옛적의 사람들이 일컬어 이르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이라 하던 성이냐. 애가 215, 이런 탄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애가 322에 23.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잠잠히 기다림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이 극심할 때, 상실이 너무 클 때 우리는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애가 3, 2, 7에 2, 9. 티끌에 입을 댄다는 것은 완전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주장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70년 후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폐허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 밤 12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해결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들으며 당신의 마제시도 창계 소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조금이나마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증명한 진리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영혼을 잠잠케 했을 때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침묵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렸고 결국 회복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십시오. 주님, 제 대신 말씀해 주세요. 제 대신 싸워 주세요. 제 대신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침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열 수 없었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 빠지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당신을 온전케 할 것입니다. 폐허 같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당신을 찾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인생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굿나잇.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